히브리서 12장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언약의 여정을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언약으로 인한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인데 언약으로 말미암은 언약 속에서 주어진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는 7 렘넌트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갔단 말이죠.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맡은 현장의 영혼들은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후회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이 나의 올무가 되고 이것이 틀이 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가기도 합니다. 또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으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막연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당황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로 빠질 자가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질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와도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보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자꾸 미래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능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근거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있는 믿음이고 근거 있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언약의 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 언약의 근거를 가지고 찾아내라. 나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언약의 근거를 가지고 해석해라.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당황되잖아요. 언약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 오늘 여러분하고는 얘기 안 했죠? 그 선교 캠프 갔다 온 얘기 오늘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갔다 왔거든요. 진짜 저는 뭐 제가 기도하고 그림 그렸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갔다 왔는데 다 좋았는데 마지막 날 렘넌트가 한 명이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공항으로 출발하는데 또 문제는 선교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캐리어를 따로 싣고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호텔방에 일단 가봤는데 없고 캐리어에 혹시 있나 하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가야만 되는 거야. 근데 공항 가서 모든 캐리어를 다 뒤져봤는데 여권이 없어. 이러니까 지금 비행기 출발 2시간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못 간다. 일단 갈 수 없다. 취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표 취소하고 지금 혼자 남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캠프팀 다 오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되잖아요, 사실. 얼마 그 순간 당황돼요. 저도 선교 캠프 인도를 신학원 캠프만 4차례를 했고, 뭐 교회 차원에서 하는 캠프 인도는 정말 뭐 더 많이 했거든요. 여러 차례의 경험들이 있는데 여권을 끝날 잃어버린 거는 처음이었어요. 첫날 잃어버렸다가 3일 만에 다시 찾은 적은 있었는데 근데 마지막 날 이렇게 공항 가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캠프 인도 사상 처음으로 여권 분실했고 그 취소를 해야 되는 사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당황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렘넌트는 당황이 되죠. 그러니까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문제가 왔다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문제일 때는 갱신을 하면 된다. 근데 한번 돌아보죠. 우리가 캠프하면서, 우리 선교 캠프 비전 트립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무너졌었냐? 영적으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완전 들떠가지고 엉뚱한 것만 했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움직였지 않냐? 매일 감사하면서 움직이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았지 않냐? 그렇다면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누구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 잘못했으면 갱신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문제가 왔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당황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축복의 계획을 찾자. 하나하나 하자. 선교사님하고 인턴십 더 해라. 선교사님 집에 있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화요일까지 대사관이 주말을 안 하니까 또 영사관 주말을 안 하니까 마음껏 선교 인턴십하고 비용 걱정하지 말고 인도 받아라. 그래서 이제 달래고 나니까 이제 힘을 얻으니까 언약의 근거로 힘을 얻으니까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집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돈을 지금 얼마를 보내줘야 돼. 난 쇼핑을 해야 되니까 해서 이제 행복회로 300% 가동 이렇게 하고 나니까 찾게 하셨어요. 비행기 떠난 이후에 호텔에서 찾았다고 연락이 왔어. 상상치도 못한 데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오늘 귀국했어요.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당황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바로 언약의 근거를 붙잡는 겁니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언약과 안 맞으면 맞추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언약과 맞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는 안 속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근거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거 있는 내가 돼야 돼요. 근거 있는 미래가 돼야 돼요. 근거 있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메시지의 일부 예배 그 같은 날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죠? 6월절 얘기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한 언약 붙잡아라. 그리고 흑암 꺾어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 양의 피 바르는 데로 가라. 또다시 우리는 복음 의지하는 겁니다. 진짜 막막한 일 당하면 할 게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 의지하면 됩니다. 빨리 예수님 의지하면 됩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이 맞냐? 그렇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흑암 꺾어버려라. 사탄에게 속지 말고 흑암을 꺾어버려라. 그 순간의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속임수를 쓰고 우리가 당황케 하고 낙심케 하고 원망케 하고 불평케 하고 넘어지도록 만드는 사탄의 권세 꺾어버려라. 그리고 또 양의 피 바르면 됩니다. 구원받는 양의 피 이미 발랐죠. 우리는 이 순간 뭐 하면 되냐? 또 예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인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542장일 거예요. 이게 543장인가? 네, 543장.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또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또 복음 의지하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로 만들어라,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이랬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완전 각인시켜라 라는 겁니다. 6월절 각인시켜라.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운명 바꾸는 복음의 각인, 복음의 역사니까 이거 각인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운명을 바꾸는 복음의 언약을 기념하고 지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하고 기념하고 지속해라. 운명을 바꾸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창세기 6장 14절의 복음, 출애굽기 3장 18절의 복음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가라. 무교병을 가지고 또 양고기를 가지고 이걸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가라. 그걸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후대 앞에 전달하고 세상 앞에 전달해라. 6월절, 오순절, 수장절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흑암을 꺾는 권세를 날마다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애굽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꺾는 날이 6월절이었어요. 어려움 왔는데 400년 그 재앙의 모든 근본을 꺾는 게 복음이었어요. 6월절 양의 피 바르는 복음 의지하는 시간 만들어버려라.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임하든지 어떤 문제 오고 어떤 어려움 오든지 복음 의지하는 기회로 뒤집으면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세 가족이 팀이 돼가지고 개인, 가정, 국가,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응답 받도록 여러분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대학생이니까요. 자, 2부 예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당황되는 순간인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어려움 당했을 때 뭐 하라고요? 언약 붙잡고 흑암 꺾고 복음 의지하라고요. 어려움 당하고 당황할 일 생겼을 때 뭘 기억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는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이 길입니다. 오직 세계복음화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애굽을 이기고 믿음 회복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소문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 주시려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일어났어요. 막을 수 있는데 그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의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속에서 붙잡는 거죠. 그러면 이 홍해라는 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로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확신 가져라.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지. 나는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운명 바뀐 하나님의 자녀 맞지 않냐?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온 사람 아니냐? 이 복음은 바뀌지 않고 나를 세계복음화해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바뀌지 않지 않냐?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오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절대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여기서 절대 가능하도록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왜냐?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홍해 앞에서 막혀서 죽을 수가 있냐? 없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가야 되는 미래에 대한 답이 있는데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리고 문 닫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이것 위해서 여러분의 오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기적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부 예배 하나님의 망대와 미리 응답을 했죠.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12DIP거든요. 뭘 하는 것이냐? 멀리 보고 미리 봐라. 이게 망대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예비된 미래를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응답 다 받는 겁니다. 망대는 멀리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멀리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멀리 보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못하거든요. 우리의 시야는 짧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아재 개그라고 하기도 그렇고 옛날 유머잖아요. 옛날 유머 잔치 뭐 이런 거 할 때 그 시절에. 그래서 하루살이끼리 둘이 만나가지고 신나게 놀고 나서 내일 만나자 이러는 거. 이게 쓸데없는 약속이라고? 불가능한 거죠.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하루살이의 관점에서 하루는 평생이고 영원의 수준인 겁니다. 그게 하루살이 수준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루살이가 내일 만나자 하면은 웃기는 이야기인 줄 알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살아봐야 100년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보는 그 시야가 얼마나 가소로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영원의 응답을 보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뷰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멀리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의 뷰로 바뀌는 거예요. 언약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면서 굉장한 여유가 생길 겁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이 과정을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뭘 해라? CBDIP. 복음의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시대에 대한 한을 가지고 비전을 붙잡고 나에게만 주시는 이면계약 속에서 꿈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실 것인데 나의 오늘 모든 작은 실천들이 전부 작품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121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릴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미래는 시작될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해서 시작하는 응답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간에는 뭘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대로 말씀을 정리하세요. 이번 주간에는 개강 전 마지막 주간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 지나고 나면 개강하겠죠. 다음 주 월요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 개강할 거 아니에요? 대략 그렇겠죠. 미리 개강한 사람 있어요? 그 새내기들은 입학 미리 해가지고 개강 벌써 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현장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표준적인 것으로는 3월에 시작한다 치면 이번 주간 지나면 여러분 개강이니까 이번 주간 마지막 주간에 해야 될 게 뭐냐? 말씀 정리하는 겁니다. 겨울 동안 받았던 모든 말씀 다 정리해본다. 생각해보세요. 사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자체수련회 하는 거잖아요. 자체수련회 뭐 합니까? 1강, 2강, 2강인데 2강, 1강은 원단 정리, 2강은 세계대 정리. 메시지 정리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메시지 여러분 기대하지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서 요약하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거 찾아내는 편집 과정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로 설계해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미리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대학생활, 대학 현장에 대한 그림을 미리 그리면서 설계를 하시고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 현장에서 교회가 나의 현장이잖아요. 그 속에서 응답받을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로 설계하세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대학 불신자 현장 얘기합니다. 교회 내가 섬기는 헌신의 현장 얘기합니다. 요 두 가지를 두고 우리는 동시에 뭘 보느냐면 대상자를 보는 겁니다. 이 속에 다 대상자가 있으니까요. 전체를 살리도록 그 속에 있는 전체를 살리도록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 과정이 설계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9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상자, 윗사람, 옆사람, 아랫사람 다 대상자예요. 우리가 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를 넓게 보고 높게 보고 깊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 일어날 것이냐, 이 사람 복음 받았을 때, 이 사람이 훈련되었을 때, 이 사람이 제자로 확립되었을 때 어떤 역사 일어날 것이냐. 높은 계획이 있습니다. 서밋. 깊은 계획이 있습니다. 치유. 넓은 계획이 있습니다. 237.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속에 찾았다면 그럼 돕는 겁니다.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으로 답이 나도록 돕는 겁니다. 위, 아래, 옆, 넓이, 높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9가지죠.
요걸로 설계를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것도 설계를 해야 되는데 대상자, 전도 현장 두고 설계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전도 실천이 남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디자인인데 어렵게 하지 마시고 위대하고 대단한 거 뭐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전도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전도를 위해서 하면 됩니다. 저는 참사랑교회에서 사역할 때 주보만 3시간 만들었습니다. 교회 전체 주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는 한 장짜리잖아요. 우리 대학부 주보는 요만하잖아요. 제가 만들 때 주보는 16페이지로 만들었어요. 주보 하나 안에 한 주간의 모든 흐름 다 들어있도록. 그래서 강단 메시지, 지난주 강단 메시지 다 정리했어요. 1부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 1부 예배 메시지, 2부 예배 메시지 한 장으로 다 요약하는 거지. 1부 한 장, 한 페이지, 2부 한 페이지. 그 다음에 또 뭘 요약하냐면 그 주간 산업선교 핵심 다 요약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몇 개의 메시지 했더라? 그 주간의 중요한 집회 메시지를 또 한 개씩 요약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뭐냐면 화요 집회 메시지 있었다. 그럼 화요 집회를 요약하는 거야. 한 장으로. 한 페이지로. 글로. 그냥 이 칠판에 있는 식으로 쓰면은 봤을 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반드시 글로 풀어서 썼어요. 읽으면 이야기처럼 쑥쑥 들어오도록. 해외 집회 있다? 이러면 이거 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 주간의 메시지 5개를 요약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하나 하는 데만 20분, 30분씩 걸렸어요. 그러고 나면 교회 전체 소통해야 되잖아요. 교회 소식을 엄청 디테일하게 이야기로 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광고를 2페이지로 해가지고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그냥 올리지 않고 사진을 올렸어요. 대단한 기술이 없고 저는 일러스트 같은 거 쓸 줄 모르니까 다 한글로 한 거예요. 한글 워드 프로세서로 하면서 거기에 사진 흑백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흑백으로 하면 뭔가 볼품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미리 전부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흑백으로 했는데도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인쇄 돌리는 거니까 흑백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해놓도록 싹 다 세팅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 주간 부르는 뭐 찬양, 찬송가, 그러면 그 찬송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한 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이제 본부 집회가 언제 있다 이런 광고 철저하게 그것도 이미지로 만들어서 올렸어요. 글로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선교대회 지금 그 세계선교대회를 한 2달, 3달 남겨놓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계선교대회 배너를 만들어가지고 주부에 같이 붙이는 거야. 그걸 세련되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러니까 요거 하나를 봤을 때 새신자가 와도 교회가 그냥 한눈에 보이도록 한 거지.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거 유목사님 메시지였어요. 유목사님 메시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1990년대 말에 2000년대 초반 그때쯤일 거예요. 주보 갱신해라 메시지 나왔어요. 하나를 가지고 전부 다 보도록 만들어라. 우리 교회도 원래 주보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우리 교회 이제 점점 커지니까 주보 인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주보는 한 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전도 자료 만드는 제작비로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임마누엘 교회 부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책으로 나와요. 저는 그 작업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불신자들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고 궁금해서 들어왔다가 놓여있는 주보를 보고 아 이런 교회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니까요. 우리가 현장으로 전도하러 갔을 때 자료 다른 거 안 나눠줘도 그 주보 하나만 나눠줘도 복음 다 들을 수 있고 메시지 흐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3시간 동안 그냥 꼬박 이제 워드 작업만 한 건데 문서 작업한 건데 그게 저한테는 전도예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데 전도예요. 이해가 되죠?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도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불신자가 온다면 이 찬양을 이해할까? 우리 다락방 찬양 불신자들이 왔다. 새신자, 교회 처음 오는 사람 왔다.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3시대 살리는 영원한 언약 인생 작품으로 오늘 찬양이잖아요. 좋아요.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4곡 정도 부르는데 5곡 정도 부르는데 불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곡이 과연 한 곡이라도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 너무 길어지니까 끝낼게요. 나의 전도는 멀리 안 있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지역팀장 여러분이 나의 전도라는 개념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있으면 와 있는 팀원들, 가끔 나오는 팀원들, 명단에는 올라와 있는데 전혀 안 나오는 팀원들, 전부 다 전도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눈으로 봐야 굉장히 여러분의 힘있게 일하는 것 말고 복음 누리는 전도운동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작은 하루하루의 누적된 데이터가 여러분에게 쌓였을 때 CBDRP로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건 더 있습니다. 특히 시대를 보는 부분을 두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같이 대학생답게 얘기를 더 해보고 싶고요. 하지만 언젠가 그런 기회 있을 겁니다. 언약으로 인한 여정을 나는 순간순간 가겠다. 그럼 우리는 이번 주에 뭐 해야 돼요?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망대 세우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한 학기가 언약 안에서 확고한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들을 이번 주간부터 여실 줄을 믿습니다. 자체 수련에 두고 또 집중훈련 마무리를 두고 언약 붙잡는 귀한 기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들, 일꾼들, 특히 지역팀장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보좌의 능력 충만케 하여 주사 언약을 견고히 붙잡고 우리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응답의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속에서 현실을 보며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보며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넘어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진행되는 중요한 응답의 스케줄, 은혜의 스케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시고 특별히 중요한 순간순간에 헌신하는 모든 리더들에게 피곤치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곤비치 않는 새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며 나의 전도가 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리더들 가는 곳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며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며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